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에서 이제 사도신경 강해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네요. 성령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죠, 나눈 내용들을 다 반복할 필요는 없고, 성령님은 아무튼 예수의 영으로서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되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자, 예수를 믿어라. 그럼 우리는 탁 받았을 때, 에이, 이게 뭐야, 십자가가 뭐야, 이게 이상해,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물질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필요한 재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뭔지를 초점을 못 맞추면 그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대상만 다른 거지. 돌에다가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예수님한테 비나이다 하는 게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게 뭐냐? 은혜가 다 예비된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죠. 안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또 나누는 내용이 뭐냐?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위로의 영.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를 필요로 하죠. 힘들어.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나 좀 위로해 줘. 자기는 위로 안 해주면서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만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봅니다. 근데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셔서 도와주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영, 성령이 오셔서 속에서 놀라운 평강과 자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대표적인 장면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의 16장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뭐 합니까? 묶인 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뭡니까?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을 해 누가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보면 감옥은 불행한 곳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다. 환경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나라가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더 맛있는 걸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금식해도 기쁜 거예요. 주먹밥도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에 주목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받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영. 헬라어 단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로는 감상적으로 힘들지, 힘내, 이거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위로 그러면 감상적인 이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추스려주는 위로를 구하지만, 그런 요즘식의 그런 위로보다 더 적극적인 위로, 그거는 뭐냐? 재촉하고 격려하고 더 큰 일을 행하도록 계속 앞으로 가게 하는, 그걸 격려를 위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유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군사들이 쫙 행진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근데 앞에서 열심히 쫙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 처져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제 못 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군이 말을 타고 탁 뒤에서 오면서 어떡하냐,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막대기로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 나가. 그게 위로래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힘들지, 힘내, 아이고, 이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 이게 위로예요.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게 잃어버린 거예요.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감정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진리에 맞추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라, 전진해라, 조금 더 용기를 내라. 이게 위로인 거예요. 예. 자, 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기도의 영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를 우리는 몰라.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배경을 보면 피조물의 탄식, 또 우리의 탄식, 이게 뭐냐,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근데 놀라운 약속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이 돼서 성령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아멘. 성령도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선한 능력은 보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바람이 샥 불 때 행글라이더를 탁 펴고 올라가면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거기에 매몰될 수 있지만 파도를 타고 가면 쫙 멀리 나가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이 밤에 기도를 할 때도 내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하다가 그냥 졸립고 하다가 답답하고 하다 말고 힘이 빠지고, 기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주야 끝나버려. 근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바람처럼 파도처럼 타고 쫙 기도가 열려가면 기도가 막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귀하다. 그거를 맛봐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억지로 못하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 억지로 못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내가 읽어서 이해 못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모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기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써 있으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느껴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지금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연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인지하고 따라갈 때 깊은 참된 기도의 새가 자꾸 열려지고,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냐, 남을 위한 기도, 이전에 구하지 않은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나는 어떤 기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적절하게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 기도를 통해 뭔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크고 위대한 세계입니다. 아멘. 그 세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획 세우고 막 내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성령이 이끄는 기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영이냐? 능력과 권능의 영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능력의 영. 크게 능력의 영, 권능의 영. 아멘.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셔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권능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뭘 주시냐면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들. 따라합니다. 은사들. 예. 은사.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고 헬라어로, 그 다음에 은사, 선물 이런 단어가 카리스마인데 복수가 카리스마타. 그래서 카리스가, 은혜가 임해서 선물이 되는 게 카리스마타, 은사들인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통해 은사들도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은 자연적인 재능, 소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노래 잘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에 보면 뭐 그냥 가수들, 지망생들 오디션 다 노래를 잘해. 근데 예수 안 믿고도 노래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소질, 재능 누가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들은 그렇게 자연적인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이, 노래를 잘하시네요. 성령의 은사?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적인 재능과 구별되는 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으면 아이고 너는 이쁘다. 이거 먹어. 너는 너는 안 좋아해. 너는 안 줘. 이게 차별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주고 너는 안 줘. 차별. 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아요. 다 사랑은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모든 지체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든 지체, 모든 예외 없이 지체에게 적합하게 성령을 통해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시는 지체는 없어요. 지체라면 예수를 참되게 믿는 게 아니어서 성령이 없다면 은사가 없겠지만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의 대열에 들어와서 자녀가 된다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라면 모두에게 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들을 주세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주시냐? 그분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는 분 마음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시는 분 마음이다. 예.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근데 똑같이 나누지 않고 너는 5 달란트, 참고로 말씀드리면 1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뭐 동전 5개 이게 아니에요. 큰 금액이에요. 제가 그게 얼마 전에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뭐 수천만 원 뭐 그런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5, 2, 1. 지금의 개념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죠. 왜 똑같이 안 줘? 불공평해. 우리 같으면 따질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분배하는데 당신은 5, 2, 1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편애하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자의 재능에 따라 적합하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유익한 만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거예요? 저 사람 왜 저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분이 지혜 가운데 가장 맞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으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세요. 책임이 커요. 아무나 함부로 스승되지 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냐? 겸손해라. 예, 책임이 크다.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져요?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아싸, 내가 직분이 높아졌으니 이제 다 내 밑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뭐냐? 왜 은사들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시느냐? 목적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 남을 섬기게 하려고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사가 임했어요. 가상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렇죠? 저분이 기도하면 병이 나. 그러면 말 안 해도 막 몰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쓸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난리 나겠죠. 응? 누가 뭐 이렇게 병 낫고 나서 그냥 선물 가져오면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막 그러겠죠. 근데 이제 자꾸 병이 낫고 유명해지고, 자꾸 뭐 대접을 받고 높임 받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거를 즐기게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나는 성격이, 아니요, 성격도 바뀌어요.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뭐 얼마 가져와, 그래야 기도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상해져도 능력은 역사해요. 그게 저는 의문이었어요. 능력이 역사하면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잘하니까,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어떤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능력이 역사해요. 왠지 아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계속 더 악한 길로 가요.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남은 유익을 입어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지만 자기는 자꾸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망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아멘. 섬김은 뭐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부예요. 세상에게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는 받는 걸 좋아해요. 자기는 안 주면서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give and take, 신사적이죠. 자, 나도 하나 주고 너도 하나 주고 윈윈. 성경은 윈윈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저 사람은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아멘. 그래서 남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고, 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데 기여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병을 치유하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럼 뭐라 하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능력의 기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확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뻥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게 은사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은사들 자체는 열매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은사는 열매가 아니다. 내가 은사로 막 뭘 이루었어요? 열매가 아니에요. 은사는 성숙의 척도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능력이 많으면 대단하고 성숙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능력을 그릇에 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이렇게 담을 거야, 주권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외적인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은사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이고 대견하다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래 선물을 준다. 이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도 그 사람에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대단한 사람, 내가 머리 숙여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판단해라. 아멘. 예, 은사는 선물이다. 나를 위해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고 남을 섬기라고 사명을 위해 맡기신 선물.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게 주시는 걸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 생명도 우리의 거 아니에요. 물질도 우리의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집안이 부자야, 그거 사명입니다. 건강에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튼튼하니까 남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남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심판 때 선악간의 육체 속에서, 몸 속에서 행한 것에 따라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 말 한마디, 행하는 것, 태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 따라합니다. 잘 살려면 잘 믿어야 한다. 아멘. 잘 사는 게 뭐냐? 잘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입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 자, 은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튼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 무슨 자격 따지고 그래. 그게 교만이에요. 자격을 따지는 게. 은사를 주시면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능력이 넘쳐야 돼요. 아멘. 그 능력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데, 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오겠죠. 근데 거룩한 자만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와요. 마귀도 자기 식구들을 보내요. 예, 이 속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분별을 못하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이 확 붙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염되고 부패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만이 끝까지 승리하게 한다. 아멘. 십자가 없는 능력은 거짓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승리는 거짓입니다. 십자가를 높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아멘.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밤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신경의 그 모든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이렇게 깨달아지고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그러한 진리의 굳건함 속에서 하나님 연합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달려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